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또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명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내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5주간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방향을 붙들고 함께 은혜 받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항해를 하나님의 뜻에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대한 결단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좋은 꿈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진정성 있게 해주세요. 한번. 이게 말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돈도 들어가지 않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없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수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살아가고 또 달려갈 분명한 목적과 또 방향을 주실 텐데 저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며칠 전에 선교지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제가 필리핀 선교지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뚜마나 지역은 빈민가입니다. 빈민가인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참 그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지금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만 벌써 16년째, 그분이 거기에 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것은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현직 교인들이 3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교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230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15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업료를 내는 아이들이 조금 수업료를 받는데 수업료를 내는 아이들보다 못 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월급을 주는 문제라든지 학교 운영을 하는 문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늘 버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학교 후원자들을 찾아봤습니다. 참 감사하게 저기 충청도에 계신 어떤 장로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자금을 이제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사업이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일들도 한번 했었고 또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강의하는 또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여정 속에서 화요일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 있죠. 언제 와보셨어야 알지 뭐.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셨어야 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오시는 날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들이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운전대를 잡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님이 생기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그 공기를 딱 마시는 순간 벌써 감동이 되고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들의 찬양 한 소절이 내 마음을 쓱 스치고 지나가면서 왈칵 눈물이 나오는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자주자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너무나도 소중한 체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속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빌립보서의 뚜껑을 열고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묵상했습니다. 그 자리를 뜨지 않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꽉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주시더라고요. 분명한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방향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냥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침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방황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방향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과 제 눈에 이런 것이 보여요.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여기를 가라. 너는 이것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방향이 설정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좋게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말할 때 눈 뜨시길 바랍니다. 설교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눈 감는, 겁없이 눈을 감는 두 분이 보이시는데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있으면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삶이 생기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3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우리 삶의 방향,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집중해야 될 삶의 방향들이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염려 코드는 기도 코드로 바꿔라.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여기에 다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서 잘 말씀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의 방향을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예약되어 있냐면, 예정되어 있냐면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변경과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의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과 반전이 생길 것입니다. 불리했던 것은 유리한 것으로, 막혀 있었던 것은 열려지는 은혜로, 이렇게 본질의 변화와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이 이사야 60장에 보면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더 큰 소리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전을 보장시켜 주셔서 안전하리라. 너의 가정이 안전하리라. 대한민국이 안전하리라. 여러분의 사업장이 안전하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하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지 않을 것이고, 황폐한 일이나 파멸이 너의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의 방향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안전하리라.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저주와 고난의 그 시간들이 끝나고 다시는 너의 해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슬픈 날이 끝이 날 것이다. 예수의 방향을 붙들고, 말씀의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삶의 시각이, 여러분의 인생 항해의 그 어떤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설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조준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총을 쏠 때도 조준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조준이 잘 되어 있어야 목표 지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분산되었던 여러분의 삶의 방향표를, 그리고 인생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끌어주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정조준하고 인생 항해를 정확하게 잘 설정해서 옳은 항해, 올바른 항해, 인생의 복된 항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제부터 몇 가지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저를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빌립보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게 되었는지 이 역사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묻는 말 있으면 빨리, 못해도 괜찮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뿐사뿐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상한 애드립이 들어가면 할 일을 못해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자,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중국이 나오고 한국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독일과 스페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터키는 아시아의 제일 끝,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라 그러죠.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자, 여기 헬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쪽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드로아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을 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여기에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제 환상 속에 나와서 너희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개꿈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가 가고 싶은 항해를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사도행전 16장, 지금 아시아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물꼬가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시죠?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자.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늘 다른 사람 다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현실화해요. 그걸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신앙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간의 감동을 잊지만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세요. 좀 아멘도 좀 하세요. 좀 하시길 바랍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면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 우리 제시 전도사님이 제가 그쪽 동네로 가려면 유망 목사님 지역에서 1시간 이상을 또 가야 돼서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지금 제가 아기를 안고 있죠. 여러분, 이 아기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동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다가 얘를 던져놓고 도망갔어요. 가난한 집에 애가 태어나니까 자기가 못 키우니까 이 제시 목사님 교회에다 이렇게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버려진 아이죠. 그런데 우리 사모님,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6살이 많아요. 이 필리핀 분들은 이렇게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흔해요. 뭐 10살은 뭐 기본이고 좀 은혜가 충만해서 15살도 가능하고요. 이게 분명히 좀 관계가 이상한데 달링, 하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6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분이 결혼한 지 오래된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이 사모님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호적에 올려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가난해요. 그리고 이제 50대가 넘은 여성들께서 이제 아기, 손주, 손녀 같은, 손자 같은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애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희생이 아니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선뜻 결정을 했냐. 이때 너무 쉽게 우리 사모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Jesus accepted me. 예수님께서 나를 입양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 이분은 뭘 생각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로, 자녀로 맞이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버려진 아이를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존경스럽죠.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2살이 넘었는데 소위입니다. 소위. 근데 필리핀 말로 막걸릿이에요. 막걸릿. 막걸리가 아니라 막걸릿. 얼마나 개구쟁인지 몰라. 엄마가 뒤를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땡깡 부리고 막 못된 짓 하고 하는데, 그 아이를 정말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두 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한 충동을 주시고 동기를 주셨을 때 무시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요 빌립보는 옛날에 마게도냐 왕이 점령을 하고 살고 있었던 때였었는데, 그 땅이었었는데, 여기를 누가 점령을 하게 되냐면 필립 2세라는 사람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2세는 자기가 점령한 이 땅을 옛날에 쓰던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필립,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빌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새로 지어요. 빌립보라는 이름을 새로 명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가 있거든요. 200년 후에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져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며 살아갔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의 절반은 군인이에요. 퇴역 군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지역을 로마화하기 위해서는 빌립보를 의도적으로 전략화, 요새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집단으로 빌립보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주고 사람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하면서 집단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결정적으로 뭘 줬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의 말을 가르치고 로마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수업을 한다든지 거기서 원하는 것들을 잘 하게 돼서 이 사람이 로마화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이 퇴역 군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혜택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을 가보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든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사람이 설령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은 그렇게 지금도 강력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그것보다 더 끝발이 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고, 그거 하나 따는 것을 목숨 걸고 노력하고 애쓰고, 로마 시민권 하나 따면 막 동네 잔치를 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값진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지역을 딱 분석을 해가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시각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좀 썼으면 좋겠어요. 4장밖에 없어요. 40장도 아니고 4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음만 1시간이면 다 써요. 쓰면서 말씀을 미리 읽고 쓰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졸음이 안 와요.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하면서 썼는데. 하여튼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도 세례를 받아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루디아. 자, 묻는 말에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여기 터키, 아시아 어느 지역, 이게 리디아라는 지방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어떤 여성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택댁, 부산댁, 오산댁 그 정도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온 여성분인데 옷감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를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분이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예배 장소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다시 말해서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돼서 그의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간 거죠. 자, 빨리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따라오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장소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장소에 바울이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루디아가 있었어요.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고, 장소가 예비되고 있었고, 사건이 예비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만남과 계획된 일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은 반드시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겁먹을 거 없어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낯선 일들을 시작하실 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을 여러분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돈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고 가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저호바 자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예비된 곳이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그 땅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환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는 것에 겁없이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것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아볼로니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리고 여기서 마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머지 6개 나머지 교회가 다 개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산수청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교회 출신인 집사님, 우리 교회 출신인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뭐 이런 교회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엄마 교회입니다. 엄마 교회.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네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에베소, 안디옥, 여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로마를 대표하는 네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미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토굴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토굴에 살아서 고구마 캐먹고 뭐 밤 따먹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거기는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긴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 사이즈가 보통 한 번 들어가면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전기탕도 있었고 뭐 찜질방도 있었고 뭐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성지순례 가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깎아놨는데 지금 이 시대 이 전기 그라인더를 가지고 깎아놓은 것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요. 2500년 전에 세상에 4층짜리 대리석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 믿어지세요? 도대체 뭘 얘기해야 놀랄 거예요 도대체. 2500년 전에 대리석으로 이 4층 5층을 올리고, 저는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에베소에 갔을 때. 왜냐하면 지금도 대리석이 깔려 있어요. 3000년 전에 그 깔아놨던 것들이. 만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요. 거기 음악당이 있는데 조그만 게 2000명 들어가는 거, 조금 큰 거는 3만 명 들어가는 거. 여러분, 2500년 전에 사람들이 밤에 횃불 켜놓고 오페라를 즐겼던 그런,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라고. 여긴 작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는 종교, 철학, 학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민주주의 제도까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었어요. 여기에 누가 치고 들어갔냐면 사도 바울 혼자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의 한 사건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3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술하는 사람, 점쟁이, 뭐 여러 가지 그 철학책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수십억 원어치가 되는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왜요? 복음이 들어오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생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들이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이 영적 혁명이 일어났죠. 이 사단의 도시에, 세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에베소는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본질의 변화가 있었어요. 본질. 전 여기서 이걸 봅니다. 사람은 우리 본 바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그 본질, 이 본질이 바뀌는 데는 교육이 들어갔어도 안 되고 세미나가 들어갔어도 안 되고 무슨 인간관계 강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 이 변화는, 본질의 변화는 복음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에베소에는 모든 문화가 있었어요. 에베소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가 없는 것, 복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에,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장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본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기 이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저주를 바꾸어 주시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변화된 내용이 나타나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보시죠. 12절에는 너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런데 19절에 가서는 그 예수님의 중간자 역할을 통해서 화목제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질의 변화가 생겼어요.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사단의 자식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이 바뀐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 근본이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교육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은 변한다. 여러분 이런 큰 공식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좀 생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인생을 바꿔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그분들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됩니다. 생각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영적인 근본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준다는 것. 여기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거의 마치면서 이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여기 결박이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결박과 묶임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 종교법을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살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유대 종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질 못하니까 여러 가지 협박과 그 고소장을 동반해서 사도 바울을 어디를 보내냐면 이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무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 감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심장부 한 복판에 서서 그것도 가장 유능한 사람, 황족, 귀족, 높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아주 제대로 차려놓고 그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건 고난으로 해석될 수 있죠. 묶임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편에 구제연금을 보내서 여기를 또 보내요. 섬기게. 참 그 첫사랑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기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 이 청년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치료해줘서 다시 빌립보를 가는데 그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이게 빌립보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빌립보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어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해 놓은 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지침서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총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큰 주제입니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로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자리. 오늘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교의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진짜 신앙의 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절정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은 더 고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경지에 좀 다다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은 있죠. 바람이 불면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뿌리가 뽑혀지는 사람이 있고 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좀 깊이 내려서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뽑혀져 나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 교회를 등록하는 이 첫날부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서 있을 그 봉사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변함없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요, 펠로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손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예, 윷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윷을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 우리가 섞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윷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대진표, 이게 우리 대진표, 우리 1등, 2등, 3등, 4등이 있습니다. 바로 현찰을 드리겠습니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뭐 잘하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이 윷놀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거, 참여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참여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산자를 만들었어요. 30명이 넘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산자를 만들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떠드는 소리 있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 교회 들어왔을 때 썰렁한 거 아무 소리 없잖아요. 진짜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왔을 때 애들도 막 뻑짝거리고 막 사람들 소리가 나면 괜히 신이 나요. 세상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붙이면서 집어먹고 붙이면서 집어먹고 자기들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래도 얼마나 보기 좋은지 같이 국수를 끓여 먹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동역하고 참여하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주고 동참해주고 동역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간다 사람들 돕고 있고, 필리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외국인 교회를 막 이렇게 돕고 있고,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돕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과 동역하고 손잡아 주는 것은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니까요. 동참하고 동역하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예배하는 일에, 선하고 착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우리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12절만 시작.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선교 갔다가 그 어디 그 우간다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대답이 영 거시기한데. 아니, 제가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대성통곡을 할 거면 그럴 줄 알았더니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할지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 속상해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내가 당한 이 매임과 묶임, 이 고난 때문에 당신들 슬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묶인 것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묶임을 묶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실패를 실패로 해석하면 안 된다. 고난에 대한 해석 능력을, 다른 해석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눈들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능력들이 반드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고난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표에 가끔가다 찾아오는 빨간 신호등이 찾아왔을 때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날 좀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로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황족들을 만났습니다. 귀족들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면서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묶여 있는 거,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멋있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거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시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새로운 도구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했을 때 옆에 있는 나라를 7년 동안, 5년 동안,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를 하죠. 굉장히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결국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봤던 사람들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오늘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각들이 열리셔야 돼요.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루한 기다림을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의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해석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인생 속에, 잘 나가던 모세 인생 속에 살인이라는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엉뚱한 일이죠. 너무나 엉뚱한 일이에요.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에 있었던 이 살인이라는 사건, 이 엉뚱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왕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양치는 목동 40년은 정말 쓰레기같이 버려진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육신의 생각에 그의 인간성과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이 육신의 강팍함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인생 속에 찾아온 살인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터닝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가서 있었던 13년의 억울한 시간들, 노예로 죄수로 있었던 13년의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총리가 되는 사닥다리였어요.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윤영주 장로님 오셨습니다. 이분이요, 우리 교회 윤영주 장로님 오셨는데 아마 이 7080 세대들에게 있어서 윤영주 장로님은 진짜 오빠 중에 오빠였어요. 아이돌이었었죠. 의학을 공부하는 아주 이분만 지나가고 있는 사방 3km로 여자분들이 다 쓰러져 있었대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장로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혼자 기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불후의 명곡들을 거기서 써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이 지금처럼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종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느끼한 발라드 가수요. 김종찬 목사님, 사랑이 저만치가 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당신도 울고 있네, 이거 불후의 명곡 아니에요? 당신도 울고 있네, 이거면 제가 막 성령의 감동이 막 느껴져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발라드 황제였었잖아요. 하루에 이분은 잘 나갔을 때는 스케줄이 하루에 12개가 있었대요. 하루에 12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도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떨어지는 그 고난 때문에 그는 결국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지금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인생의 각도를 수정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고요,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이기적인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바꿔주고 있고, 시각 교정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각을 교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나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로 반응해 주세요.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 왔을 때, 어떤 묶여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예상치 않았던 불행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로 반응해 주세요. 무엇이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 왔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뻐하다라는 뜻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하하 호호 웃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일들은, 따라하겠습니다, 다 뜻이 있다. 다시요, 다 뜻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문 것도 다 뜻이 있어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는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머물게 하신 거, 경험하게 하신 거, 만나게 하신 거, 되게 하신 거, 안 되게 하신 거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뜻하지 않는 일들,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흔들림이 왔을 때 이걸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그 빨간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면 영권이 생겨요.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영권이 생긴다. 구체적인 영권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겨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없어 보여요.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버텨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깡다구가 생기고 인내력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시련도 이길 수 있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바뀌어요. 열심히 견디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견디다 보면, 열심히 참다 보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견디다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그날이 찾아오고,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던 그 엄청난 날이 찾아오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그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며 살다 보면, 견디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정하세요. 그리고 더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감사는 기억하세요. 부메랑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하잖아요. 고난도 감사하고 억울함도 감사하고, 그러면 이 감사는 돌아와요. 항상 이 감사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 그거예요. 감사는 돌아오는 부메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까 제시 전도사님 저에게 찾아왔다 그랬죠. 이 제시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교부에서 1년 반 전서부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요 선교, 이 전도, 뉴패밀리 전도 축제, 이거를 제가 가서 다 가르쳐 줬어요.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해서 줘서 벌써 3번째 했거든요. 우리 선교부에서 계속 지원을. 그런데 이 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하러 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3번 했는데 이번에 12월 9일과 12월 16일 날 전도 축제를 했는데 57명이 왔대요. 57명이 왔는데 전도 축제 끝난 다음 몇 명이 등록했냐면 15명이 등록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저는 그 다음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년 반 전에는, 전도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 재정이 진짜 너무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전도 축제를 하면서
재정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지난달 12월 달에는 한국 돈으로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그 열악한 지역에서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교회 확장 공사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12인승짜리 할부로 교회 버스를 샀어요. 세상에. 교회 버스를 샀어. 그 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오산 수청교회가 우리의 스폰서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꿈이라도 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공과 이 모든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다 오산 수청교회 배려와 후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그 감사를 딱 듣는 순간 따라하겠습니다. 덥석. 제 얘기를 해봐요. 제가 따라해봐요. 덥석.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제시 전사님의 손을 어떻게 잡았다고요?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당신을 후원해 줄 거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제 마음속에 이번만 하고 딱 잘라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계속 후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줄 것인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거라니까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미안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덥석 잡아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나는 별거 아닌 거 줬는데 어쩌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니 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런 능력, 이런 재생산, 이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빨간 등이 찾아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걸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설교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를 실패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십니다.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유턴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면 바보예요. 거기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 현장으로 해석하시고, 창조의 손길로 해석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며,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인정하시며 늘 기도하시며 감사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꼭 찬양해 보고 싶은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하고 우리 헌금하시면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감동과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는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 방향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 윷놀이 대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하는 거, 동참하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4주 남았네요. 빌립보서 4장까지 계속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께서 잘 참여해 주시면서 가능하면 말씀을 좀 쓰셔서 함께 참여를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학생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학생부에서 동계 수련을 가는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게 되고요. 우리 제2청년부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제2청년부 학생들도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화부 교사 이제 워크숍이 25일부터 26일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신혼부부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제5 남선교회가 구심점이 없어서 한 20가정이 넘어요. 20가정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제5 남선교회를 결성을 해서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하려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 주일에 이 자리에 잠깐만 남아주시면 이런 일들을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계속 협력해 주시고, 주차라든지 2층 카페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께 잘 협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계속 여러분이 그 지켜야 될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날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에게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이금숙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기자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박기자 성도님의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이범수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기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를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생일 감사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변세경 권사님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미강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이도 또 우리 축복의 통로 동전 헌금 해주셨고요. 예담이 2개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렇게 보니까 매주 감사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응원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매주 감사의 내용을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 한 줄 이렇게 적으셔서 감사 생활 하신 분이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이렇게 감사 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김봉현 성도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이제 다시 오셨나요? 예, 한동안 고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오신 것 같은데 2년 만에 오셨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금숙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범수 성도님 또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박기자 성도님의 남편이신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잘 배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말씀을 제대로 만나 우리 인생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의 방향을 확실히 붙들어 복이 있는 그 자리에 다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금숙 집사님 전도자가 없는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며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오산수청교회가 열정적인 전도자들 때문에 매일매일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감사가 위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과 손을 댄 모든 사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깊은 더 많은 11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난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구제와 선교의 헌금, 전도의 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